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 우리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평, 불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불평, 불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부부끼리 나누니까 인사를 참, 네, 그렇죠. 네. 감정이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6장과 17장의 말씀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다 지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지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장에서는 에브라임,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두 지파는요, 특징이 있어요. 요셉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 자,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대조해서 읽어볼 거예요. 창세기 49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야곱이 죽기 이전에 12지파, 12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 그 축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마음을 새기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 어떻게 축복을 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시키면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어떠십니까? 엄청난 분량이에요. 축복에 대한 말씀 중. 이 말씀은 굉장히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게 축복하시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49장에서 찾아보실 텐데 평균 이상으로 더 많은 분량의 축복을 이들이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읽었듯이 4절 말씀 아까 맨 처음에 읽었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두 아들이 이제 물려받게 되죠. 오늘 두 지파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오늘 말씀 16장과 17장 안에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분배받은 성읍의 경계.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들의 경계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두 지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지파의 문제점. 이것은 사실 유다 지파의 문제점이었기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땅 분배에 대한 불만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맨 처음 아주 큰 경계, 족속, 성읍들을 나눌 때 12지파의 그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뽑기를 했을 때까지도만 해도 전혀 이들에게 노이즈가 없었죠. 불만을 갖고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서야 땅 불만에 대한 불만, 이 분배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지도를 볼 텐데 이 지명들 여러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반복되는 그 말들, 반복되는 지명들 자연스럽게 그냥 들리시면 됩니다.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지도 중에 요 부분이 에브라임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16장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이 확대된 부분에 제가 이제 지명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리고, 그리고 요단, 베델, 베토론, 게셀, 실로,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익숙하시죠? 익숙한 지명들이에요. 여리고 잘 알죠? 요단도 잘 알고요. 베토론도 기억하실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을 도와주러 갔다가 이들이 베토론 골짜기로 도망쳤다라고 하잖아요.
그 땅에 나오는 베토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의 첫 발을 디뎠던 곳이 바로 요단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므낫세 지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겜, 아셀 이런 지역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던 그 산도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자, 위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심. 이들의 땅은요, 유다 지파가 아직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사실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파들이 굉장히 더 좋은 땅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고, 크기랑 다른 지파랑 비교해 봤을 때도 크기도 훨씬 더 큰 성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읍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그 땅이 비옥하다는 겁니다. 그 땅이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처럼, 유다 지파는 어땠습니까?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그런데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없습니다. 안전한 땅이에요. 자, 굉장히 축복된 땅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들의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 발견이 되냐? 이제 두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한 말씀은 에브라임의 문제점, 한 말씀은 므낫세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6장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유다 지파에도 분명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유다 지파도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이 그들을 다 쫓아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겠죠. 이 이유예요.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분명히 모세, 그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분명히 아주 엄격하게, 엄중하게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엄청 명령이 그냥 쉽게 그냥 한 번 던져진 명령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어 있던 명령이었어요. 이 말씀은.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게 돼요. 또 한 번 또 이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이들이. 자, 므낫세 지파는 어떨까요? 므낫세 지파를 살펴보면 이들은 그냥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냥 종으로 사용했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더 기가 막혀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이요, 결심하고 아예 그 땅에 그냥 내려앉았습니다. 한마디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 블레셋까지 강한 그런 가나안인들도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초반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언젠가 우리가 쫓아내겠지 하면서 방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져서 그때의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했냐? 자기의 노예로 이제 삼았다고 하죠. 노예로. 문제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강성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들 내쫓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처음에는 자리 잡고 하는 데에 저들 우리가 쉽게 내쫓을 수 있어. 언제든지 우리가 내쫓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기들이 커지면서 이들은 그들을 내쫓지 않고 자기의 종으로 그냥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요, 이들은 분명히 그들을 노역시키지 않고 한 번에 한순간에 내쫓았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를 기다리면서 오늘 그래 내일은 이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내일 모레는 이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다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소유권 하에 강제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천대를 받습니다. 자, 그럼 이런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노예를 부립니까? 뭐 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신분이 높은 황제나 왕들, 이런 사람들이 종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을 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왕노릇하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하기 위해서. 노예가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내가 하고 일해야 되는 노동들 그들이 해도 되잖아요. 내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 힘들지 않게 그 노예를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아주 큰 오점을 이들이 남기게 됩니다. 차후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벌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이러한 오점을 절대 하나라도 남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방해 요소가 될 뿐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 정도는 나를 위해 남겨놔도 되겠지. 전혀 나에게 방해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나의 편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편하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불순종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알잖아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100%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어떠한 죄에 이 오점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땅 분배에 대한 이제 불만 제기가 드러납니다. 1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이것을 아주 그냥 잘 정리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록을 해놨지만 이들은 이렇게 차분한 것 같이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이들은 다른 자손들보다 더 큰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분명했어요. 그들이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또 지도를 보면서 실제로도 더 큰 성읍을 이들이 물려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정말 큰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호수아, 고작 이겁니까? 우리에게 받는 땅이 고작 이겁니까? 더 큰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그만큼의 받을 땅을 충분히 받을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불만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가장 좋은 땅, 가장 중심에 있는 땅, 아주 핵심이 되는 땅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이들은 지금 불평불만을 지금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들이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만약 안다고 해도요, 지금 그들이 그들 스스로 지금 만족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 지금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더 주십시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들은 여호수아,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한 대 주워 박았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봐라. 돌이켜봐라.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냐?
지금 너희가 받은 땅을 봐라. 얼마나 크고 좋은 땅이냐.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 회개해라. 반성해라. 이렇게 아주 크게 혼을 내고 그들을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받은 땅을 이렇게 보면서도 지금 이런 말이 나오냐.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저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자, 15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자, 먼저 화를 내기보다요, 그들을 오히려 이해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 맞아. 너희가 정말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선, 또 큰 축복을 받은 너희들이 지금 받은 땅은 오히려 좁겠지. 너무 좁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스스로 개척해. 딱 한마디를 날립니다. 아직 여기 나오는 이 땅들은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은 경계에 아직 해당되지 않는 그런 성읍이라고 해요. 그런 산지라고 해요. 그 산지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럼 그 땅을 가서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개척하자. 가자. 그럼 우리 땅이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철병거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지금 넉넉하지 않은가요? 싸울 군사들이 없나요? 지금 강성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에게는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할 마음이 없어요. 이들은 그저 앉아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불만을 제기하고 여호수아가 그냥 더 큰 땅을 이들에게 더 주기를 그냥 원하는 것 뿐입니다. 15장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묵상했었죠. 이전에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이 받은 그 헤브론 땅 어땠죠? 가나안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땅 중에 하나였어요. 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무서웠죠. 누구도 그 땅을 갖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심지어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헤브론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그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갈렙이었어요. 이것이 유다 지파였어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와 지금 오늘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벌써부터 가나안 땅 분배하는 것부터 점점 이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싸워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압니다. 이들은 경험했어요. 수백 년 동안 지금 계속 이끌어 애굽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이들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이들이 지금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횟수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마음들이에요. 저도 이번 한 주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셉 자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어요. 요셉 자손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자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는 이들이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 것을 받았음에도, 제일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제일 불만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지금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들은 발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문제예요.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분명 부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축복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들과 같이 계속적으로 갈급함으로 우리가 탐욕으로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채우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에게 각자 다 다른 땅을 주어줬죠. 다.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죠.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다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각자 다 다른 땅을 주어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느냐, 그것을 우리가 땅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특징들은 각자 달라요. 갈렙, 유다 지파가 감당했던 특징과 이들이 또 감당해야 될 특징은 다르죠. 쉽게 이들은 개척할 수 있지만 개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은 여러분 무엇이고, 또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요, 우리는 지금 불평불만하며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이 축복이 아닌 불만이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덧 처음에는 그랬죠. 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얼마나 우리가 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자마자 이들은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그러한 모습들, 전혀 감사함이 없는, 나의 욕심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축복들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접하면서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교회를 선택하는 가치관을 보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요즘 세대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속하게 되면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오히려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찾아 나서고 헌신하고 발벗고 나서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냥 수많은 무리들에 끼어서 그중 한 사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장 지금 위험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에요. 하나의 이 조사에 나왔대요. 요즘 제가 말하는 젊은이는 뭐 20, 30대인데 그보다 더 젊은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설문에 응답했답니다. 교회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냐, 뭐 교회가 뭐 어땠다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뭐 시키는 것도 많고 뭐 일하는 것도 많고 너무 헌신하기도 싫고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다 이런 이유인데, 그들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엄청난 숙제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신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요,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거저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늘 말씀하시고 축복을 주신 거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저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발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건넜지, 하나님이 그들이 발을 닿기 전에도 이미 그 요단강을 벽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들 뜻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 축복이 얻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또 우리의 모습으로 이것이 비춰주게 됩니다. 참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12가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12가정을 세우기 위해, 이 12가정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보다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정말 반석과 같이 아주 무겁게 단단한 그런 12가정이 세워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는 소망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정말 이 12반석들을 세워가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먼저 계속 기초를 다지는 것. 저는 지금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신데 오늘은 조금 귀가 따가운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저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온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 발 내딛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사명들을 주시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남은 땅들을 정복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대청소하는 날인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땀나는데 더운데 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들. 저도 그래요. 오늘 청소해야 되는 날인데 용사모님 옷 챙기세요. 땀나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되는데 성도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축복이죠. 청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죠. 자, 헌신이 여러분 정말 부담스러우십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꺼려지십니까?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것 여러분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권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내가 축복으로 다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 스스로가 그것을 그냥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저 그냥 그것이 얻어지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올라섰을 때, 그때 만약에 제가 이제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우리 앞에 딱 여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왜 그때 그 사명들을 회피했니? 왜 그때 너는 감당하지 못했니? 왜 스스로 개척하지 못했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의 종인 제가 여러분들의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수영장에 갔다가 수영을 한 게 아니에요. 물 밖에서 그냥 물만 쳐다본다고 물 속에서 물장구를 치고 헤엄치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도 똑같아요. 교회만 다닌다고요. 수영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물 속에 직접 내가 뛰어들어야 어떻게 수영을 하고 어떻게 내가 물 위에 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편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니까? CEO가 아닌 이상 사실 CEO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아주 프리하게 근무하네라고 생각하지만 뒤에서 보면요 그 사람 정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한 명도요 사회생활도 이래요. 비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절대 없어요. 그런데 왜 사회생활을 왜 그렇게 하시면서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10월의 하시오 말씀처럼 이 주제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목회자에 대한 시선들 또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목회자는 누구보다 교회에 호임을 쏟고 또 기도와 말씀에 또 무장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 똑같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다른 것이 있다면 이런 거죠. 목회자와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분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다른 것이지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신앙생활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규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그것을 내게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현실을 탓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므낫세 지파에게도 말하고 있듯이 스스로 감당하라. 스스로 개척해라. 불평, 불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 그것이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스스로 감당할 때 불평, 불만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축복과 은혜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당해야 사는 그 사명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